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넷째 주 쉐어링 가이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지만 소위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굉장히 위축되었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고 이 자신의 실패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능력을 모세가 행사하도록 허락하셨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거룩하심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적과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주시는 능력과 기적들은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죠.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 이 바로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손이라는 인체의 한 부분으로 이 사람의 많은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이 심폐와 관련된, 즉 생명과 관련된 기능은 아니지만 이 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으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 남을 돕기도 하고 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손으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사용되는 손은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진리와 정의를 행하시고 의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또 모세와 함께 했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죠. 당시 인간의 수명이 40에서 50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 왕들의 연령을 연구한 이 구약 성서 인간학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비교적 좋은 생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4세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70세이며 특별히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경우에만 80세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굉장히 장수하는 세대, 특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의 수명은 굉장히 짧았던 것이죠. 다윗 왕조의 이 나이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70세에 이른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보통 사람의 인생 주기를 이미 2배나 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 이런 생활의 활력 지수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 멋진 장면들이 상상되십니까? 아니면 이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나와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생각되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죽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기력이 쇠하고 백발의 노인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다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 모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하여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없다 하여서 능력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명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간절한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왕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파라오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지팡이 끝에 이 뱀의 모양을 한 코브라의 문양을 한 것들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이집트의 수호신이 이 코브라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으로 변화된 것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피조물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왕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파라오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지팡이 끝에 코브라가 달려 있잖아요. 이집트 수호신이 바로 코브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으로 변화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따라하게 되죠. 이 요술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눈속임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바로의 지혜자들 또 요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들을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창조주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바로의 모든 군대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술가들의 마술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나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가짜와 진짜가 분별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과 동일한 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며 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바로 우리의 상황들이죠. 상황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순간일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요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따라한 것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